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성금요일입니다. 지난 주일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어린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성전 청결을 하시고 화요일날 수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수요일날 비단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며 마리아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드려지는 귀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목요일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락에 오르셔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십니다. 다 마치시고 늦은 밤에 한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있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짜서 기름을 짠다는 의미가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와서 체포해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섭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거기에서부터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걸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지요. 그것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오전 3시. 우리하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십니다.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내일 온종일 무덤에 계시고 모레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사순절 7주 동안의 행적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에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는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금요 영성 순환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부활절을 맞을 것입니다. 그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육체를 이기고 영원히 승리하는 기쁨은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고요.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장 가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모든 반란도 다 잠재우고 평안을 되찾고 마지막 말 유언을 남깁니다. 물론 솔로몬에게 나중에 또 남기는 유언이 따로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 반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돌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분임을 다윗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선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케 할 것이지만 악한 자, 사악한 자, 이런 사람은 가시나무 같아서 잡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 그런 말이죠. 여기까지 다윗이 쭉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7절입니다.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도다 하니라. 악인은, 악한 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10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게 다윗의 뭐 좌우명 같지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7장에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죠. 거기에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공포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싸움을 잘해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니 전술훈련이 잘 되고 장군인데 목동이 나가서 창 하나 칼 하나도 없는 목동이 나가서 이긴다.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셔서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는 그저 수종드는 것뿐이에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서부터 열까지 주님이 맡기신 거 수종드는 거죠. 내가 나를 수종드는 일이 이제 다 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영원히 쉬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먹고 마시며 즐기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죠. 그날까지는 우리는 주님께 고용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따라가야지 자꾸 내가 고집하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이렇게 가면은 주님이 피곤하세요. 어린아이들이나 이거 사주세요, 저거 이거 해주세요 그러지 철이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서 찾는 거지. 영적인 철이 들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알아서 주님을 수종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아요. 어려서부터 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육신이 앞서고 내가 혼적인 삶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주께 묻지도 않고 주의 거심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징계하시고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아무튼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야 된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시면 나는 잠잠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지.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베들레헴 쪽을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쪽에 이제 다윗과 그의 진영이 있는데요. 13절 한번 보세요.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멜 때 아둘람 굴에 내려서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점령해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생명을 내걸고 가서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왔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생명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온 그건 피지요. 부하들의 피.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먹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사양하고 맙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이 다윗에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24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 조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셨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킨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단입니다. 사단이 다윗을 어떻게 격동시키냐 하면 인구조사를 해서 이거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적군을 격퇴시키고 승리하게 됐다. 그런 마음을 자꾸 부추기게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 숫자를 알아보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다윗이 자기가 했다고 하는 자기의 공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할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절 보세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인구조사를 하라고 군대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왕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하고 나갔을 때에 왕이 압살롬을 잘 선처해 주라고,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도 요압은 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압살롬 때문에 화가 임했고, 압살롬 때문에 왕이 피신하고, 압살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뒤숭숭하고 어지럽고 왕이 쫓겨났으니까 이걸 없애야지, 반역자인데.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한 일인데도 다윗은 요압을 그 군대 장관에서 해촉시켜 버립니다. 그럼에도 요압은 끝까지 자기 할 일을 다 하지요. 그래서 다시 군대 장관으로 복귀하고, 오늘도 또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다 하실 건데 왜 왕이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여기서 한마디 하잖아요. 4절 보세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이 요압도 왕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서 순종하지요. 쭉 10절 가겠습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명, 50만 명, 130만 명이나 되네요. 10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는데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내가 했다고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니까 이제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다윗의 좋은 점이 이런 겁니다. 바로 잘못했으면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울은 계속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이유를 대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낫다가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참 좋아하세요. 다윗의 이 부분을. 이게 다윗이 엄청난 범죄자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멋있게 아름답게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나 딱 엎드려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11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전에 범죄했을 때는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나단이었죠. 이번엔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시니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도 한 가지로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 다윗을 엄청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한 거, 그 다음에 덜 중한 거, 아주 약한 거,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다윗은 당연히 약한 징계를 선택하겠죠.
다시 보세요.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이르되 하면 끝나는 거지. 아뢰되 하면 끝나고. 참 아주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7년 기근 7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 보세요. 살지 못합니다. 다 도둑놈 되는 거예요. 다 거지 되는 거죠.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뭐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매일 전쟁이 나오고 그랬는데.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아이고,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겨나서 다니던 것도 진절이 나고, 그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수십 년 동안 다니는 거 더 진절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그것도 하겠어요? 석 달 동안은.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사흘은 그래 견딜만 하겠다. 그렇잖아요? 석 달보다 뭐 그냥 7년보다 사흘은 이게 뭐 누워서 떡 먹기지 뭐 그냥. 그래, 죽어도 사흘이면 된다. 군대 가 있는 사람들이 제대할 때 가까우면은 카렌다에다가 하나씩 동그라미 치면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매일. 이 사흘이야 뭐 그냥 눈 깜짝하면 갈 텐데. 14절입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 빠져도 여호와의 손에 빠져야지. 사람의 손, 사단의 손에 빠지면 그때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도 여호와의 손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야 돼. 딱 붙잡히면은 이제 뭐 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끄시는 데 가는 거지. 이게 진정한 행복인데 우리는 자꾸 빠져나가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지금 영혼은 주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육체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마이웨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육체란 말이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일 빠른 사람. 기는 사람보다는 걷는 사람이 더 빠르겠죠. 걷는 사람보다는 뛰는 사람이 빠르겠죠. 뛰는 사람보다는 나르는 사람, 슈퍼맨 더 빠르겠죠. 슈퍼맨이나 나르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있을까요? 제가 몇 번 가르쳐 드렸는데, 성령께 붙잡혀 다니는 사람, 성령께 붙어 다니는 사람. 성령께 붙어 다니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공을 초월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기서도 지금 미국 러시아 뭐 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거기 붙어 다녀보세요. 얼마나 빠를까. 얘가 뭐 미사일보다 핵보다 더 빠른 거지. 더 파괴력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 성령께 붙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붙어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렇게 하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내 육체는요. 이거 빠져나가야지. 오늘도 내 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다윗도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도 빠져가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육체를 가지면은요, 아담의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속성이 누구든지 있어요. 다윗에게도 있다니까요. 천하 없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속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런 속성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고 뭐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권사가 되는데 장로가 되는데 그럴 수가 있어.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천하 없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게, 사단은 바늘구멍만 있어도 침투할 능력이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깨어서 얼마만큼 싸우냐. 피 터지게.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 육신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아파요.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잖아요. 죽음. 그래서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교회 성구예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우리를 살리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살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걸 잊으시면 안 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도 때용 살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무슨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자꾸 문제를 만드니까 문제가 있지 문제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데요. 무슨 문제예요?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17절 가겠습니다. 17절 다윗이 백성을 지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깨닫고 범죄 하나님 나를 치소서. 백성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25절 읽고 마칠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제단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이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곧 오늘날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 예배. 그러나 마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순환의 한 주간 승리하신 것을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잘 마무리하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승리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과 같이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1년 중 꼭 하루밖에 없는 성 금요일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피 흘리시고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주여, 이제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묻히시고 주일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사순절에 하던 기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